오늘은 기생 라합에 대해서 잠시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이를 세워서 여리고로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고 여호수아가 제2의 이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대군을 이제 데리고 이끌고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발케이트와 같은 아주 험난한 성도 있었고 적군도 있었고 전쟁도 벌여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러한 고난의 행군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지나면 나중에 아이 성이 있고 또 지나고 나면 요단강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여정을 겪어야만 그들이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또 연단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성,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정탐하러 보냈는데 이제 두 정탐군이 가서 정탐을 하러 시작을 하는데 정탐군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두 정탐군이 이제 거기에 정탐하러 온 사실을 알고 쫓으러 왔는 거예요. 그때 오늘 기생 라합은 기생 출신인데 기생 라합이 그 어려움의 위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자기 지붕 위에 3대 밑에다 숨겨서 그들을 인도해주고 또 자기 집에 기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기생이라 그러면 몸을 파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의 어떤 기생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때 당시 기생은 여간 안주인을 말합니다. 여간하는 집주인인데 여집주인을 말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여간도 문란했습니다. 남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객일합시고 들어오지만 그곳에서 이제 여간 집주인과 좀 문란한 행위를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사람들 통칭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기생이다. 지금 우리 청량리 588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588이라든지 대구 요즘 자갈치마당도 없어졌죠. 그런 자갈마당이가 자갈치마당은 참 저기 있죠. 자갈치마당인 줄 알았다. 안 가봐서 몰라요. 어쨌든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남자들이 이제 여자분이 없거나 또 성적으로 조금 그런 사람들 거기 가서 풀고 막 그렇게 하도록 공적인 그런 어떤 생들 말하는 기생을 말하는 거죠. 그때 당시는 그런 기생은 아니고 여관의 여집주인을 말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성적으로는 문란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기생, 가장 낮은 천한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 그때 당시 기생이에요. 자, 그때 당시 여러분 율법 시대 때는 여러분 보세요. 율법 시대 때는 이방인들도 어떻습니까? 전부 유대인들에게 밀려났던 사람들. 계급적으로는 이방인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그 이방인데다가 기생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장 낮고 천한 그런 계급, 그런 신분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3대에 그들을 숨겨준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와서 정탐하도록 했던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그 두 정탐꾼을 숨긴 이유가 뭘까? 그게 궁금하죠. 자, 오늘 9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9절부터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한 일과 너희가 요단강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자, 지금 지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이게 상천하지, 그죠? 구성경 글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때 당시 기생 그리고 이방인 가장 낮고 천한 미련한 그런 사람에 속해 있는 기생 라합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때 당시 유일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안 있었다? 알고 있었다. 믿었다 확신하고 있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학벌이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손에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출신이고 신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비록 내가 기생 라합과 같이 낮고 천한 그런 계급과 신분에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기생 라합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창틀에 뭘 묶습니까? 빨간 줄을 이제 헌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죠. 자,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여기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한 족보 안에 기생 라합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신성한 족보 안에 기생 라합이 들어갔다. 이해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한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의 족보 안에 기생 라합이 들어갔다. 절대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그분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기독교 용어로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기생 라합과 같이 가장 천하고 낮은 그런 신분과 계급에 있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생명책에 또 예수님의 그 계보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지금도 기록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라합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 참 이 기생 라합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천박한 그런 신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맞이해 주시고 예수님의 신성한 족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를 생명책에 기록해서
그를 지금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그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기생라합을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기생라합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영적으로 교훈을 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절대 우리의 공로 사상으로 내가 뭘 잘해서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기생라합처럼 낮고 천한 천박한 그런 신분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회개하여 그분을 유일신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는 그 오직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귀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순적한 은혜다. 그런 교훈을 기생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 봉사, 헌신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